셀프 리더십 소감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이방인인 우리가 어릴 때부터 히브리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앞으로 영적 훈련을 통해 바라, 토라, 교육을 받게 되는데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가정, 교회, 재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아나가는 것에 대해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기 통제가 약한 사람은 낮은 자아 존중감, 건강한 자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자아 통제가 안 되게 되면 사단의 공격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기도 쉬워집니다. 자기 통제가 되면 자기 내면의 힘이 길러지고 자기 결정력도 생기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도 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건강한 자기 통제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기 통제력은 나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듯 내 마음도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말씀 안에서 정립해야 내 자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영과 혼의 말씀 충만으로 제된 육신의 욕망을 다스려야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이기고 싸우고 될 때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겠습니다. 즉 자기 결정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통제하고 결정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느냐 마귀의 계보를 이어가느냐 이것을 선택한 것도 인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한 인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율법의 완성,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을 말씀으로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호흡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다스리고 말과 혀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잠언과 시편을 읽으면서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선택이 나 자신, 자식, 후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 예수님을 선택, 말씀을 선택하여 올바른 인생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자기 통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결정, 선택입니다. 선택은 항상 책임과 결과가 따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싸움, 이기는 싸움.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이 지배하도록 나의 선택, 의지, 행동,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 성화로 나아갑니다. 선택과 책임, 날마다 자기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승리하기 소망해 봅니다. 셋째,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나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셀프 리더십이 생기면 타인, 남도 이끌 수 있는 힘,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 통제력을 위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이끄심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매일 이기는 자로 서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셀프 리더십의 작은 교본, 시가 되어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셀프 리더십은 뱃속부터 시작하여 12세까지 만드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통제력이 생기는데 말씀을 부지런히 하야하고 가르치고 체질화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이 체질화되어 삶의 영역에 내면화되었다는 것은 마음, 생각, 말, 관계, 성, 돈, 권력, 게으름, 교만, 뇌물, 정직과 도덕성,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모든 영역을 잘 다스린 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 나누겠습니다. 나의 셀프 리더십을 키우는데 방해받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때론 통제되지 않는 나의 감정들, 불편한 인간관계들, 바꿀 수 없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스스로 통제 가능한 부분이고 일정 다른 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꽤 많은 부분 감정 조절의 실패, 통제 불능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반복되는 보기 싫은 행동이나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감인 반응을 하거나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해버리는 모습이라든지 예전의 인간관계에서 실패나 실수가 현재 삶에서 오버랩되거나 데자뷰처럼 생각되어질 때 오는 피로감이라든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돌발 상황에서 오는 예기치 못한 공격들이라든지 등등 인생은 크고 작은 일로 피로감을 쌓이게 만들고 안정감을 줄이게 만드는 여러 상황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셀프 리더십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기 내면의 강함을 믿고 그 두터움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자기 조절,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전체 학과도 같습니다. 그 야생의 장위에 나를 던져놓고 보면 견디기 힘들지만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생각하고 나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도 자유를 떠올린 사람들을 보면 결국 자아의 내면의 단단함,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마음의 성숙이 진정한 셀프 리더십을 이끌어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내 마음의 기반은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